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의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 물론 이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냥 더 이상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거를 내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2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겁니다.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두 가지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두 가지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다 알렸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27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 깨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잘 연합하고 합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미 빌라도는 또 그 당시의 사람들, 모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분을 죄로 몰아서 억울한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폭력,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죄 없는 분조차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 수 있을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30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고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러니까 앞에 23절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 공동체에다가 전했더니 그들이 뭐 했냐면 같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하고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30절까지는 결국에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그 사람들이 오늘 나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은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27절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그렇게 합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기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가 이런 겁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과 한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두 마음인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28절 그들은 함께 그렇게 모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52주 왜 이렇게 매주 모여야 될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가 또 다른 시대가 돼서 이제 교회도 52주 모이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게 뭐냐면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선행을 하고 격려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모이는 곳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보다도요, 모이는 것에 힘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물론 흩어져서 각자의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도 문제이지만 세븐데이즈 크리스찬도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사는 것도 문제고 교회 한 번 와서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은 또 세상대로 사는 것도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지만 오늘 함께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켜내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서 그냥 내가 예배해드린다 이거 아니고요. 매주. 왜? 그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모이는 곳에서부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각각의 다른 언어로 혼잡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이 오순절 이 다락방의 공동체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했고요, 연약하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지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각각의 다른 언어처럼 쓰이고 있지만 동시에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언이었어요. 유대인들의 하나의 언어로 쓰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고 각각의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뭘 말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인 공동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지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길 수도 없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 힘들고 갈등이 생기니까 내가 가능하면 혼자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이는 것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셔야 돼요. 이 모이는다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가 없어지고 다 그래서 하나의 전체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개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이면 타겟이 되는 거고요. 모이면 더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모이는 것에 힘쓰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이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25절부터 26절이 어떤 말씀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이에요. 이들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였냐면 말씀의 기도였어요. 자신의 한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맞다고 그 말씀이 옳은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냐면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하고 딸하고 늘 항상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딸한테 1일날 용돈 줄게.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1일날 달라고. 제가 깜빡해서 2일날, 3일날 지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찾아드립니다라는 그런 이 업자처럼 저한테 와가지고 왜 안 주느냐. 1일날 약속했는데 왜 안 주느냐. 너무너무 그거를 너무 잘하길래 제가 얘는 그런 직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 돈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들어주고 어떤 기도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약속을 하는 거냐? 여러분 말씀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주셨잖아요.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속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지금 이 속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야망이 아니고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시래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오순절 이 다락방에 있는 이 공동체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과 족속과 세상의 군왕과 관리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가 있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냥 비웃음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지쳐서 힘들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왜 그들은 힘을 얻고 왜 용기를 갖고 왜 소망을 갖냐면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 자녀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의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말씀도 있어요. 제가 저한테 주신 말씀이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는 데만 알죠. 근데 이 말씀이 제가 뭐 할 때마다 너 가만히 있어. 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손오공의 이 관처럼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꼼짝하지 마. 왜 그래요? 제가 손발이 이게 뭔가 마음먹으면 확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결정해갖고 막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야.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 자기 원하는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염소인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뭐 할 때마다 꼼짝하지 마. 움직이지 마. 그리고 뭐 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을 알지어다. 안다는 게 뭐냐면 야다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으라. 그 세상에 뭐 천지가 괴력하고 지진이 나고 뭐가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 그거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있으라.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각각의 자기의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이렇게. 아니 제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역사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독일에 있는 경건주의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읽었대요. 네, 하나님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도 나한테 말씀 주세요. 이렇게. 도저히 모르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자살하였더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거는 아니잖아. 이건 아닌 거고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 거로 이거 말씀 내 거야 하고 믿으시면 돼요. 오늘 이들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말씀의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이들을 물질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또 오늘 자신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는 역사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능력의 기도라고.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자기 변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변화. 여러분 보통 대부분 어떤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대철 목사님 오셨는데, 기도할 때, 우리 노명 권사님이,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면 노명 권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돼. 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는요,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이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감히.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원래 그냥 베드로고, 원래 그냥 요한이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 뭔가 어떤 자기의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원래 베드로였고, 원래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일어난다니까요. 가끔. 매일매일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 부흥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할 때, 그들은 그거를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걸 확신이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 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의 결과가 세 가지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31절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더니. 여기서 진동했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진과 같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건물은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몸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건물이 전체가 흔들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 표현은 뭐냐면,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땅이 진동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 두 번째,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다 자기 혼자서 자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다락방의 경험은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담대히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말일까라고 생각을 찾아봤더니 이 말이요,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파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파레시아라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 진실을 모두 말하기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하기, 어떻게 말하냐? 담대하게 말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딸이냐 아들이냐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라는 말은 후계자라는 뜻이고 상속자라는 뜻이고 유업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을 보면 구질구질하고 내 인생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낳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 고통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인생이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왜 우리가 그 속에서 담대히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8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유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끝까지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억울하게 뭔가 그런 삶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두 번째, 여러분 이 담대하라는 게 어떤 거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새 방망이거든요. 여러분 새 방망이가 뭘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철장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망이를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을 어떻게 깨트려요? 내 인생을 어떻게 깨트려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글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말싸움이에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저 인생 어떻게 살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것도 기적이다. 이거 세상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투성에도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말에 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말에 내가 절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 하려면 여러분 담대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의 피로 온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온 거죠. 내가 뭐가 있길래 담대하게 돼요? 아니요, 여러분 담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나한테 계속 뭐 해요? 여러분 그 틈을 틀어서 맨날 틈 얘기해요. 맨날 거기에 먼지 얘기해요. 먼지 털어서 맞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죠. 네. 다 먼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냥 먼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쟤는 뭐가 부족하고 너는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부족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존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담대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사셔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여러분 구원받을 자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예수 이름을 내 입에다 달고 사셔야 돼요. 예수.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때마다 예수.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마다 예수. 내가 오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고, 은혜 때문에 내가 강하고, 은혜 때문에 내가 담대한다. 이거 말씀하고 사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담대하게 뭘 하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7절과 9절 했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더 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너한테 주셨다는 것만 기억하고 살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들어요? 왜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세요. 오늘도 나한테 가르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주 설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예요? 아니 오늘 우리의 역사예요. 과거의 이야기? 아니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